네. 어, 가득 차서 너무 보기 좋고 선생님들께서도 잘 무사히 와주셔서 아주 다행입니다. 코로나 후유증 때문에 맛이 잘 안 느껴진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던데 혹시 여기도 계시나요? 조금. 저희 아동부 전사님 옆에 계셔가지고 늘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향이 안 느껴지신다고 홍삼 향이 안 느껴질 정도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게 휴증이 그래도 좀 있구나. 그리고 임파선염도 오셨다고 하더라고요. 네, 네. 그래도 여러분들 아무 큰 탈 없이 이곳에 오셔서 정말 다행이고, 네, 또 다시 반가운 마음이 듭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읽기 전에 제목이 뭐죠? 제목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성막 하나님의 집. 오늘의 포인트는 요 제목을 잘 봐주시면 된다라는 걸 기억을 해주시고 우리가 오늘 읽은 곳 25장 1절부터 9절 말씀은 교회에 관한 이야기예요. 교회. 구약인데 교회에 관한 이야기예요. 교회는 언제 생겼죠? 교회 언제 생겼어요? 예수님이 올라가시고 나서 생겼어요. 근데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지금까지 오늘 다니고 있는 교회에 관한 이야기라는 거를 잘 기억해 주시면 되겠는데 교회가 뭐라 그랬죠? 두 가지의 개념이 있다 그랬죠? 교회는 각자 개개인도 교회라고 부를 수 있고 우리가 모인 이 모임도 교회라고 부를 수 있다 그랬어요. 왜? 교회는 어떤 건물의 개념이라고 했나요? 그러지 않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주인으로 고백하는 사람들의 모임을 교회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을 교회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각자 지금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사람들의 모임이고 이곳에 하나님께서 임하시면 그건 완벽한 교회라고 부를 수가 있는 거죠. 오늘의 포인트는 성막 하나님의 집이잖아요. 성막 하나님의 집. 성막엔 누가 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하나님이 어디에 거하셨는가를 거꾸로 시대별로 올라가면서 한번 보려고 하는데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오늘 신약 시대 이후 성령님께서 내려오신 우리 지금 시대는 하나님이 어디 계세요? 마음 또 모든 곳에 다 계신다고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말씀을 해주셨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은 지금 내 옆, 내 마음속, 내 친구의 마음속 이 세상 모든 사람과 함께 하시는 거죠. 그 전 시대, 신약 시대 때 예수님이 오셨던 그 시대는 하나님이 어디 계실까요? 교회가 아직 만들어지기 전 예수님께서 계셨던 때 성전에 계셨을까요? 그때 당시에 성전은 누구였어요? 그때 당시에 성전은 예수님이셨어요. 그래서 요한복음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2장에 보면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라는 말씀이 있는데 이걸 보면 그때 당시 예수님이 계셨을 당시의 성전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디 계셨어요? 예수님 안에 계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어야만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었고 예수님께 이렇게 모여들었던 거죠. 그래서 그때는 예수님과 함께 계셨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오시기 더 전 구약 시대 때는 예수님이 어디 계셨어요? 하나님이 어디 계셨어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은 성막 또 성전. 성전과 성막에 계셨어요. 오늘 8절 말씀에 나오는 성소라고 하는 곳에 하나님이 거하셨다. 그러니까 지금 시대 때부터 구약까지
쭉 거꾸로 올라가 봤어요.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여러분 출애굽기 재밌나요? 재밌어요? 구약이 재밌어요? 신약이 재밌어요? 재미보다 뭐가 더 잘 읽혀요? 신약이 잘 읽히잖아요. 구약은 여기 보면 뭐 증거계는 뭐 조각목으로 궤를 짜듯 길이는 2규빗 반, 너비는 1규빗 반, 높이는 1규빗 반, 뭐 이런 거 써져 있어요. 지루하잖아요. 그래서 옛날에 마르시온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마르시온이라고 하는 사람은 극단적으로 구약은 성경 아니다, 신약만이 성경이다 라고 이야기하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이 이렇게 전파하던 게 마르시오니즘이라고 하는 어떤 주의가 있었어요. 신약만이 성경이다 라고 하는.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신약과 구약은 이어져 있다라는 걸 우리는 명심해야 돼요. 명심하고 구약과 신약을 봐야 돼요. 예를 들어 신약이 음식이라고 쳐봅시다. 예를 들어 파스타 같은 음식이에요. 그럼 구약은 그 음식을 잘 담고 있는 그릇과 같아요. 그럼 신약이 없는 구약은 그냥 접시일 뿐이에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반대로 구약이 없는 신약, 이 음식은, 접시에 담겨 있지 않은 음식은 어떻게 우리 앞에 올 수가 없어요. 셰프가 손으로 이렇게 줄 수는 없잖아요. 그것처럼 구약과 신약은 그냥 말할 필요도 없이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관계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이 구약을 계속 보면서 생각하시고 염두해 두셔야 된다라는 사실을 한 번 더 짚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돌아와서 오늘 본문 말씀 25장 1절부터 9절 말씀의 내용은 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를 지어라? 요거. 뭐를 지어라? 성막을 지어라. 누가 거할 곳이에요? 하나님이 거할 곳. 그럼 그 전까지는 거할 곳이 있었단 소리예요? 없었단 소리예요? 없었단 소리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내가 너네들 가운데 거할 테니 내 집을 이렇게 이런 재료로 만들어라 라고 하는 말씀이 오늘 이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쉽죠? 그럼 이전까지 하나님은 어디에 계셨냐? 지금 이 출애굽기 25장 1절부터 9절 말씀의 상황은 무슨 상황이에요? 누가 누구한테 하는 말이에요 지금? 하나님이 누구한테? 1절을 보세요. 1절. 여호와께서 누구에게 말씀하여? 모세에게 말씀하여. 어디서? 시내산 아래? 시내산 위에서. 지금 이 말씀은 시내산 위에서 하나님이 모세한테 말씀하고 계시는 거고, 이 말씀을 모세가 내려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는 거예요.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상황은 하나님이 시내산 위에서 모세에게 하시는 말씀이다. 그걸로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는 어떤 과정을 거쳐야 돼요?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걸 잘 기억해가지고 내려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런 시대는 끝났다. 왜? 내가 어디에 거할 것이다? 성막에 거할 것이다. 어디에 있는? 너희들 사이에 있는 성막에. 이 말이 뭐냐? 원래 하나님은 일반 이스라엘 백성들은 손 닿을 수 없는 먼 곳에 계셨던 분이에요. 그런데 이제는 어디에 계시는 거예요? 손 뻗으면 닿을 수 있는 우리 가까운 곳에 오신 거예요. 그게 성막이라는 겁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생각해야 되고 되돌아봐야 할 마음은 뭐냐면, 이 성막은 이 자체로 감사한 마음을 우리는 가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옛날에 제가 캄보디아에 다녀온 적이 있어요. 고등학교 때. 거기에 있는 앙코르와트를 갔는데,
거기가 세계 뭐 몇 대 가장 가파른 잔인한 계단이라고 하더라고요. 정말 계단 한 계단의 높이가 이 정도인데 발 디딜 곳이 요만큼이에요. 올라가는 건 상관없어요. 네 발로 올라가면 되니까. 내려올 때 어떻게 내려와요? 보통 이렇게 내려가잖아요. 어떻게 내려와야 될까요? 뒤로 이렇게 암벽 등반하는 것처럼 내려와야 돼요. 제가 발이 크잖아요. 제가 이렇게 되면 지금 뒤꿈치 요만큼밖에 안 닿아요. 계단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거기를 올라갔다 내려갔다가 많은 사람들이 죽었다 그러더라고요. 그 뜻은 뭐냐면 그 당시 그 사람들은 신에게 제물을 바치기 위해서는 가는 길이 쉬워요? 어려워요? 목숨을 걸어야 되는 거예요. 그 신에게 가는 그 길은 똑같았어요. 하나님께서는 신의 산 위에 계셨고 모세는 올라갔어야 됐어요.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께서 어디에 내려오신 거예요? 백성들 사이에 내려오신 거예요. 이걸 놓고 봤을 때 우리는 이 성막이 만들어진 것 자체는 우리에게 너무너무나 감사한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 해주신 거예요? 한 발자국 다가와 주신 거고 우리에게 큰 많은 배려를 해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막이 그냥 뭐 성막이 만들어졌구나라는 게 아니라 이 의미를 가지고 여기 나오는 25장 9절 이후에 나오는 증거계, 진설병 두는 상, 등잔대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는 과정들은 우리에게 매우 감사한 일이라는 사실을 생각하고 읽으면 이건 우리에게 매우 감사한 일이구나. 이것 때문에 지금 우리가 다니는 교회까지 있을 수 있는 거구나라는 생각을 할 줄 아셔야 됩니다. 그런데 사람은 이런 말이 있죠. 호의가 계속되면 권린 줄 안다 라는 말이 있잖아요. 이 말이 왜 유명해졌냐면 진짜 그래서 그래요. 진짜 그래요. 뭐든지 다 익숙해지잖아요. 저희를 봐도 알 수 있듯이 다 익숙해지잖아요. 이 성막은 사실은 감사한 건데 그리고 이 교회는 사실은 감사한 건데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너무나 당연한 곳으로 어쩌면 끌려가는 곳으로 아니면 그냥 당연하게 오는 곳으로 생각하기가 너무 쉬워요. 그런데 따지고 보면 이거는 감사한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감사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은 익숙해지잖아요. 하나님도 그거를 아셨겠죠? 그렇죠? 아셨겠죠? 그렇기 때문에 2절에 조금 특별한 주문을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2절을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나에게 너희가 가지고 있는 예물을 가지고 와라 라고 하셔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예물들은 어디서 난 걸까요? 애굽에서. 나올 때 다 싹 다 가지고 나온 거잖아요. 원래는 본인의 것들이 아니었겠죠. 그런데 이때 당시에는 본인들의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너희가 가진 예물을 가지고 와라. 가지고 오는 마음가짐은 어때야 돼요? 기쁜 마음으로 가지고 와야 돼요. 하나님은 이 조건을 만드셨어요. 왜 만드셨냐면 감사함을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만드셨어요. 이런 명령을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원래 멀리 계신 하나님께서 우리 가까이 가운데 오셨다라는 사실을 잊을 수밖에 없는 게 인간인데 잊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이 명령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좀 더 쉽게 설명하면 우리의 마음을 돌아보면 돼요. 하나님을 생각할 때 늘 생각할 때 감사하다라는 마음이 기본으로 깔려지고 시작되나요? 모든 삶에서 어려워요. 쉽지 않고 불가능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한테는 무언가 이거 원래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 거지 라는 것을 기억하게 하기 위한 무언가의 장치가 필요해요. 그런 장치가 우리 삶에 되게 비슷한 게 있는데
학원이라는 장치가 있어요. 학원은 내가 하기 싫은 공부를 계속해서 하게 하기 위한 장치예요. 근데 여러분들 만약에 지금 학원을 공짜로 다닌다 생각하면 학원을 갈까요? 안 갈까요? 지금은 현실 감각이 없을 수 있어요. 근데 대학생이나 아니면 본인이 돈을 벌어서 뭔가를 하는 사람에게 공짜로 해주는 게 되게 좋은 것 같지만 공짜로 해주면 책임감이 사라지겠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어떤 내가 돈을 지불하면서까지 나를 얽매여 놓아야 하는 어떤 장치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에게는 학원이 될 수 있고 다른 여러 가지가 될 수 있다라는 건데,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마음을 잊지 않게 하는 장치를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너희의 것을 가져와서 내 성소를 지어라. 무슨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가지고 와서 내 성소를 지어라. 그리고 그 장치는 매우 쉬운 거여야 될까요? 내가 하기 너무 쉬운 것들이 우리의 장치가 돼야 될까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을 계속해서 가질 수가 있어요. 계속해서. 이거는 불편한 진실일 수도 있어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그리고 헌금은 당연히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거지만, 생각을 가만히 해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와 주신 그 감사를 잊지 않게 하는 장치가 우리의 헌금이자 우리의 예배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와서 뭐 아무것도 안 해도 상관없으니까 일주일에 그냥 한 번씩만 잠깐 들렸다 와주세요라고 하면 아무런 책임감도 아무런 하나님을 향한 마음도 생각나지가 않을 거예요. 동일하게 우리가 계속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건 계속 내 시간을 들여서 이 자리에 와서 예배 드리는 거, 내 헌금을 준비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거, 많은 양을 드리라고 절대 하지 않아요. 드려야 될 만큼 드리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향한 감사를 잊지 않기 위한 우리의 장치이다라는 걸 우리가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사실 하나님은 이렇게까지 하실 필요는 없으셨죠. 그렇죠? 아쉬운 게 없으시니까 성막까지 내려오실 필요는 없으셨어요. 더더욱이나 신약 시대에 와서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올 필요도 없으셨어요. 굳이 그렇게 하지 않으셔도 되지만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올라가시고 성령님이 내려오셔서 우리와 늘 함께 계시기까지 하셨어요. 시대를 보면 하나님은 점점 인간에게 어떻게 오세요? 가까이 오세요. 하나님은 그 하나님이란 존재를 우리는 생각할 수도 없었는데 우리에게 가까이 오셔서 우리는 이렇게 가까이서 볼 수 있고 알 수가 있어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실 수가 있게 된 거예요. 하지만 점점 당연해지고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지만, 이 시대에서 최대한 그리고 유일하게 하나님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으시는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원래 이렇게까지 우리에게 해주실 필요가 없으신 분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까지 해주셨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점점 더 가까워지는 하나님처럼 점점 더 멀어지는 우리가 아니라 계속해서 우리 자리를 지키면서 감사함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다라는 게 오늘 성막을 통해서 알 수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고 헌금을 드릴 때마다 이거 왜 하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신 그 감사함을 잊지 않기 위해서 하는 것이다 라는 걸 여러분들이 늘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헌금과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여러분들의 삶에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향한 감사함이 계속 잊혀지지 않는 그런 여러분들의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원래 우리의 손이 닿을 수 없는 곳에 계시는 주님께서 어느샌가 우리의 곁으로, 우리의 마음속으로, 우리가 기도하면 바로 들어주시는 하나님으로 우리 곁에 와주셨습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내가 준비한 헌금을 준비하고 드릴 때에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은 감사한 마음을 가져야 되는구나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고 고백할 수 있는, 정말 그 감사를 누리고 진심으로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자녀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영혼 한 영혼, 그 영혼 가운데에 감사함을 잊지 않고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잊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축복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